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흔들 터인즉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략물이 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또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하는 또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눈은 또 마음의 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음의 창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또 역사의 시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입니다. 역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히스토리가 뭐죠? His story. 그분의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성경 대언은 미리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하나님 돌아가는 이 세계 정세, 국내 정세,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보셔야지,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좌파, 우파 이런 형태로만 보면 안 돼요. 물론 좌파, 우파도 이렇게 물론 그런 형태의 색깔을 띠고 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단지 좌파, 우파의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국내 정세와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내 정세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세를 할 때 좌파 우파 개념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와 지금 정세를 읽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는 놓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읽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역사의 시계라고 부르는 데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고 또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오시려는 그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때가 차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시기심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을 온 인류를 위한 대속자로 삼으셨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셨고 온 세상이 구원받을 길을 여셨으며 그 복이 바로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땅에까지 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일반적인 역사관을 성경적 역사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이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대사관에 이제 요번에 5월에 이전은 그냥 보통의 일이 아니라 제3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또 하나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조금 자세하게, 그러나 너무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대원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의 유수에 항상 이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민수기 24장을 보면 여러분 발람이라는 대언자가 있는데 이 대언자가 이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죠 요청을 했을 때 그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서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락의 집요한 요청과 또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허락을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게는 했는데 하나님이 사실 허락한 건 아니죠. 가다가 어떻게 되죠? 나귀가 주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천사를 만나게 되고 무서워서 도망가려 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나귀를 왜 가는 주인이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느냐고 내리치자, 그렇죠? 때리자.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전에 왜 내 때리느냐? 나귀는 눈이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탐욕에 눈이 멀었던 이 발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나귀가 만약에 눈이 열어져서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알지 못했고 계속해서 갔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발람도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나귀로 인해서 그가 살아났어요.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또 어떻게 했어요? 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히려 그 저주가 축복으로 이야기해서 그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약속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잘 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세상의 정세를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에서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60장 3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대언자 또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인데 거기에 손을 대는 자는 주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눈동자에 손을 대려고 하면 힘 있는 자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그 손을 대려고 하는 자를 치려고 하는 자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징벌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의 손을 대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유대인과 같은 민족은 우리가 결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는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 36년 치하에서 어렵게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조금만 더 갔다면 우리나라도 창씨개명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히 일본말을 쓰고 일본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을 수 있어요. 그냥 속국이 아니라 일본의 점령제가 돼서 일본 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려 1900년을 그것도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성과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했다는 사실은 실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오랜 보통 100년을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식민지가 됐을 때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고유한 민족성까지도 다 말살당하고 흡수되어 버립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 세계로 1900년간을 방황하고 유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그들의 민족성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항상 회당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회당을 중심으로 상업에 활발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들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세계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100년 이상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세계 각지에서 유랑하다가 단일 민족으로 독립한 국가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36년에 불과했지만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날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기적이라고 불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렇게 고유한 민족으로 보존하는 데는 5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복의 약속은 전에도 말씀드린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의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 이 열심은 어느 민족에게도 볼 수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을 가졌던 것도 그거 가진 것도 하나의 유대인의 특성들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그들이 방향을 나중에는 잘못 잡았지만 그들의 이 열심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나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 그분에게서 나온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온다고 약속되어 있고 또 그들은 단지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산모 역할을 한 것뿐 아니라 그들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친족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입니다. 이방인들과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렇죠. 사람이 되셨죠. 우리도 그런 주님과 같은 이런 사랑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것을 킨스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킨십.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인척 관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계셨지만 사실상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또한 혈통 관계도 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형제 관계라고 할 만큼 아주 실제로 육체적인 형제 관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과 형제이지만 이스라엘은 실제로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들은 주님과 형제 관계입니다. 5번째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고 또 그들은 남달리 이 구약 성경을 신실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원문, 여러분 본문 비평학 또는 원문 비평학이라는데, 이 원문, 본문 비평학과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너무 성경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이 보존한 방식을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특히 서기관들이 성경을 보존해 왔는지 놀라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성경을 그렇게 신실하게 보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실, 바로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또 메리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일 뿐입니다. 이 성경 대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줄 뿐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레드릭 대왕이 1712년부터 86년에 있었던 왕인데, 이 프레드릭 대왕이 궁전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궁정에 목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제 군대에 채플린이라고 해서 이제 군대, 우리가 뭐는 군목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그 궁정에도 궁정 목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 프레드릭 대왕이 이제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받았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입증해 보시오라고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궁정 목사가 대답하기를 국왕폐하 유대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석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4,000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장구한 기간 동안에도 자신이 읽고 따르던 율법과 전통은 퇴색되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민족도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제법, 유대인의 또한 자녀교육법, 유대인의 또한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듣고 책들도 지금 나오고 탈무드, 그 외에 다른 유대인과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영토와 국가마저 잃었지만 전 세계 각지에 그래서 흩어졌기도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심과 자신들의 경전이자 신앙의 지침서인 구약 성경,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언어인 히브리어와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졌고 팔레스타인 밖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과 생활 습관, 관습들을 그대로 유지해오면서 계속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AD 70년 이후에 흩어지게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물론 아시리아 때에 흩어진 부분이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세상에 다 흩어지게 됐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라는 헬라 말은 흩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1900년이 넘게 이 세상의 온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랑상을 했지만 가까이서 사실 유대인 민족을 제대로 지켜준 민족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세계의 문화와 종교에 흡수되지도 않고요, 단일한 신앙과 민족성을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들은 또한 추방을 당했었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 수가 증가했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2000년 중세 기독교로부터 이어온 그들은 누명이 있었는데, 누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의 오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해자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변해 왔었습니다. 그것들은 점점 깊어와서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합류를 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그렇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아까 회당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을 하면서 불을 키워 왔었습니다.
이 불을 바탕으로 힘을 키운 유대인들은 19세기 말부터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 국가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섭리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또 유대인들이 또한 이러한 막강한 불을 또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이 자본을 빌리지 않고서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렇죠? 있던 지금 이 세계의 모든 정세가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유대인들의 왜냐하면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줘야 군사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배경에서 막강한 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이어서 유대인과 같이 함께 합작을 하거나 결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항상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고 일본이 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그들이 대표적인 것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국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유대인. 그렇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또한, 일본이 또한 여러분 유대인들과 함께 협정을 맺어서 자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영국으로부터는 새로운 무기를 조달받고 또한 유대인으로부터는 자본을 그들은 조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일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먹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중국을 먹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세적인 요인으로 해서 1917년에 그들은 고토 없이 방황하다가 발포 선언을 기점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17년입니다. 세상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후에 세계 2차 대전 동안 독일 나치에 의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그들은 600만 명이 넘게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아우슈비츠 대학살 사건입니다. 대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남아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수의 땅에 거할 때에, 자 보세요.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레위기 26장 44절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버리거나 몹시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조차도 깨뜨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동자로 가까이서 지켜보시고 아주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그들을 항상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2장 아까 8절은 뭡니까? 또한 앞으로 미래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가 누굽니까? 물론 다윗이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대어는 이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거에도 적용이 되지만 또한 먼 미래에 있을 것들에 대한 대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대언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역사의 시계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917년에 아까 발포 선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48년에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 땅 일부를 불화를 받게 되고 드디어 공식 국가로 독립해서 이스라엘을 재건국하게 됩니다. 자, 땅으로 돌아가는 발포 선언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국가를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는 어떻게 이제 국가로 인정을 받게 돼서 재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1967년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6.1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지는 못했죠. 국가로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일부를 회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회복한 게 이제 모스크가 있는 그 성전,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부분까지 이제 점점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가 회복된 것은 1948년이고 1967년은 뭐냐면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예요?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성전이 돼요.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은 예루살렘 안에, 그렇죠? 이전에 있을 때는 헤롯 성전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예루살렘 안에 일부가 성전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고토를 회복했어요. 67년에는 이제 성전을 회복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성지를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성지. 이제 좀 있으면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성전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복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세상에 제7년 대환란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휴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3 성전 복원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레위 제사장들 훈련이 다 된 거 아시죠? 다 돼 있어요. 기물들도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 놀라운 언약궤가 발견되지 않다가 얼마 전에 언약궤까지 발견됐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암송아지 제에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때 필요한 게 암송아지 제인데 암송아지 제도 다, 붉은 암송아지 제도 다 준비가 됐어요. 제사장 준비됐죠? 기물들 준비됐죠? 이제는 그 가장 성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성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언약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성전 터만 회복되어서 성전만 지으면 됩니다. 그 지으려고 지금은 계속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아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심판에 들어갈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마치 용광로와 같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심판을 모면하고 하늘로 올라갈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의 시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휴거를 한다고, 만약에 휴거를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들린 바를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구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하는 것은 역사 시계가 다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특히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성경의 대언은요, 성경의 대언을 여러분이 시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분초를 가리키는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침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시대 정세를 읽을 수 있도록 대언해서 해놨지만 그 대언에 그러한 부분들을 눈으로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들은 아까 그들이 막강한 불을 이용했던데 그들이 각 가는 곳마다 해당을 세우고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그들의 특유한 그 뛰어남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유럽보다 편견이 덜한 신대륙을 향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고 이제 경제 등 각 분야, 특히 금융 분야에서 그들은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인구수나 교역량이나 외형적 기준이 아니라 그들은 또한 노벨상 수상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분 금융과 상권을 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계의 금융뿐 아니라 언론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조금 많이는 아니더라도 다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분야에서 노벨상의 12%가 유대인이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오너, 정치, 경제, 언론의 오너가 유대인이고 하버드 대학교 재학생의 30%가 유대인이고 예일 대학교의 28%가 유대인이고 미국에도 유명한 보스턴 대학교의 24%가 유대인이고 미국 100대 기업 중 3분의 1이 다 유대인 소유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그렇죠? 거의 지금은 그때는 22%, 지금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30%에 육박합니다. 이 중 노벨 과학상이 굉장했는데 그 과학상의 70%가 유대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탁월했고 유명한 인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업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스피노자, 헨리 키신저, 스필버거, 칼 막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1901년부터 2014년까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수만 해도 194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때 2014년까지 전체 23%였어요. 노벨상 수상자 절반이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도 각계각층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계, 금융계, 언론계, 학계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티 그룹 있죠? 시티뱅크,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아니면 JP 모건 사태가 이전에 2008년도에 일어났죠? 모건 스탠리, GM, 인텔, 골드만삭스, 금융권 다 유대인 기업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에 조금 눈을 갖고 있다면 이들 이름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방송들 ABC, CBS, MBC, 그 다음에 CNN, 팍스, BBC. 아까 ABC, CBS, MBC는 유대인들이 설립을 했고 CNN, 팍스 뉴스, 그 다음에 BBC 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뉴스 채널들이에요. 다시 또 말해서 아까 언론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유수한 기업가들, 록펠러, 그렇죠? 다 전부 로스차일드, 전부 다 소로스, 스티브 발머,
이런 사람들, 엘빈 토플러, 심지어는 여러분이 페이스북 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블룸버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 그 이름들이 다 익을 거예요, 입에. 그 사람들이 다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 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두퐁, 그 다음에 보잉사, 제록스, 워너브라더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6대 석유 회사를 또한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에 제가 빠졌지만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전부 다 유대인 소유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역사 경제학자인 베르너 존 바르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북반구에 분산 이주하지 않았다면 근대 자본주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억만장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IT 분야에서도 그들은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다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못 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아까 그들이 산업, 금융, IT, 언론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그 자그마한 소수민족이 엄청난 세계에 막강한 경제력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해서 엄청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살아남게 하고 그들을 나중에 회복시키겠다고. 이스라엘의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의 손을 대는 것입니다. 아까 되면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엄청난 추방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을 때 추방과 핍박을 했던 그 민족들이 제대로 명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유대인들을 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징벌을 가하셨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부터도 전해봤지만 아브라함 그 뒤에 있었던 성경의 역사에서도 성경의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실제적인 역사를 여러분 유대인들을 공부하면 유대인들을 손대었던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되 항상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방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이 또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시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 안 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시계를 보고 오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세상의 시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역사의 시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문지상에서 일어나는 뉴스 중에 이스라엘과 관계된 뉴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계를 보려면 유대인들과 일어나는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셨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랬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이제 마태복음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더 좋게 누가복음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눈을 열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키우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따가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 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마태복음 모든 나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나무도 나오죠. 자,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나무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세대가 이게 대한 해석이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했어요. 이 세대에 대한 해석 때문에 여러 가지 이변들이 있었고 많은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종말들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대언의 종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그걸 외쳐서 그것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이 세대와 관련해서 조금 뒤에 설명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까 언제 독립했다 그랬죠? 1948년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또 와야 되면서 어떻게 해요? 동구 유럽, 그죠? 동유럽권에 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각자가 다 지금 온 세계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특히 동유럽에서 독립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해요? 친러와 또 친반러가 있는데, 그렇죠? 그 사태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크림 반도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크림 반도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뿐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에 하나이지만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세계 주요 뉴스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지만 선택을 받고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를 거절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회복시킨다고 제가 로마서 전에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헌법이라 불려지는 왜 헌법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을 가운데 중간에 넣어놨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셨지만 그들의 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11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말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 회복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까 발포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1948년 고국을 회복하고 67년에 그들이 성지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 회복만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신학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신학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체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대체 신학. 요즘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와 관련해서 여러분 읽으면 대체 신학이 도대체 뭐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영적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도 있지만 또 틀렸어요. 하나님이 아까 했지만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회복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 초점이 엄청나게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이 고토를 회복한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12월 달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으로 텔아비브에서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언제 옮기는지 아십니까? 5월 달에 옮겨요. 5월 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랬어요? 5월 14일이에요. 그 5월 14일이 언제냐면 이제 여러분 이야기하면 아까 1917년으로부터 시작하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자,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 이 유다가 끌려갈 것이다. 그렇죠? 끌려갈 거다 해서 몇 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70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을 통해서 바빌론에 끌려가간 뒤로 바빌론 포로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에 대언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유대인들을 자신의 고토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70년 이후에. 맞습니까? 그래서 딱 70년이 될 때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 대언이 그대로 일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처럼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1917년 발포 선언이 난 뒤로 어떻게 했어요? 70년이 되는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에 대상환을 하고 또한 미국이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셨죠? 그 기념 주화가 나왔어요. 기념 주화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기념 주화가 나왔는데 한쪽에는 고레스 사진이 있고 한쪽에는 트럼프의 형상이 있는 것이 기념 주화가 나왔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의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감히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은 글로벌주의자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트럼프를 통해서 과감하게 모든 그 분쟁이 있는 것이고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것으로 완전히 선언하고, 그렇죠? 대사관을 그곳에 이전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70년이 되는 때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까 67년이라고 그랬죠? 67년? 자, 67년부터 2018년은 몇 년이죠? 50년이 되는 때예요. 다시 말하면 50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날이죠? 희년이에요. 모든 노예 종들을 속박에서 풀어줘서 자유를 주는 때입니다. 그래서 2018년이 그냥 보통의 해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에서 70년대 했던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고 또한 희년과 같처럼 50년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발포 선언으로 통해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발포 선언 때부터 이번에 독립기념일까지는 100년이 되는 해예요. 자,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이것이 그냥 보통의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시계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계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유혹에서인가 세상의 시계를 자신들이 이야기했는데 시계가 어떻게 되면 그 12시에 다 와 있는 시계를 일부러 그려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다 왔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자지도 모르게 인식을 하고 있고 성경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돼요. 자, 제가 국내 정세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좌파 우파에 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정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도 하나님의 다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데올로기의 이 대치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것들이 세계 정세와 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금 추진한 게 뭡니까? 1대1로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어요. 1대1로가 뭡니까? 중국 서부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그것을 이어지는 그 지역이 우리나라까지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국의 중국이 패권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뭡니까? 공산주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뭘 하고 있죠? 친중 정책을 하고 있고 친북 정책을 하고 있죠.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중국이 뭘 지원합니까?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란을 지원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레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UAE 가고 누구를 만났어요? 헤즈볼라를 만났어요. 무장단체예요. 테러단체예요. 여러분 시리아에는 두 파가 있죠. 그 중에 시리아 정부군이 뭡니까? 시아파입니다. 이 시아파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란이에요. 북한이 어떻게 했죠? 시리아에 화학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시리아의 내전은 그냥 내전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 시리아에 여러분 화학 무기를 제공했죠? 누가 제공했어요? 북한이 제공했어요. 이란의 핵시설과 핵무기 개발하는데 누가 그걸 원조하고 있죠? 기술자를 파견했죠? 누가 파견했죠? 북한이. 얼마 전에 신문에도 크게 나왔어요. 이란에 있는 그 미사일과 북한의 미사일 노동하고 뭐 여러 가지 미사일을 실제로 비교해서 나왔어요. 그게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세계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시아파와 이 강경단체들이 헤즈볼라와 함께 이들이 공격 대상으로 맞는 주 공격 대상이 어디죠?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이번에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격추됐죠? 전투기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있게 된 핵시설까지도 북한 기술자들이 같이 죽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공격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핵시설이 어디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아까 그랬더니 헤즈볼라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반 이스라엘을 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 집단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자금을 대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북한한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반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적국으로 삼고 있는 이 시리아와, 그렇죠? 아까 시아파, 이란과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정세를 못 읽고 이것들을 지원하려고 그래요? 미국의 무역 보복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신문을 보십시오. 중국을 첫 번째로 타겟을 해서 미국이 공격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새우등 터지듯이. 그냥 무역 전쟁, 무역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LG 뭐가 관세, 전부 덤핑, 세탁기 뭐 관세 덤핑한다 그러죠. 철강 문제 생기고 있죠. GM 철수하고 있죠. 제2의 IMF 터질 지금 시기까지 왔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한 위기가 있어요. 아까 그 자금을 누가 된다 그랬죠? 모든 자금이 어디서 온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쥐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가 친중 친북을 해서 이란과 시리아를 지원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을 다 빼가고 우리나라를 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일들 내버려 둘 수 있는 이유가 북한도 항상 이야기한 공공연화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어난 정세가 여러분들 생각하면 좌파 우파 이야기하지 마세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이스라엘을 싫어하고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정부가 자경화돼서 지금 언론, 법원, 검찰, 또 심지어는 교사들, 정교조 다 많은 이 자경 물결들이 들어와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 586 세대라고 하는 자들이 586 세대가 뭐냐면 60년대생들이 옛날에 굉장한 5, 60년대생들이 자경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저도 대학 다닐 때 몸살을 앓았어요. 그들이 다 주사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주사파가 뭐냐?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숭방하고 김일성의 지시를 따르는 자들이라 뜻입니다. 여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경화된 정부를 지원하고요, 그들이 하는 입맛에 구색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입니까? 친중, 친북을 지원하는 것이 되고, 친중, 친북을 지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좌파, 우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저지하려고 지금 계속 나서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미국 백악관 보좌관으로 누가 들어와 있겠죠?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존 볼턴은 굉장히 강경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해서 핵을 제거하려면 북한을 점령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역대 최고의 병원선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을 줄이겠다. 또 북한에게는 대접을 하고 미국에는 대접도 안 하고 일본도 대접도 안 하고, 그렇죠? 김정일이가 따르는 대로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고 있고, 지금 우리 이번에 북한을 방문했던 파견단들이 어떻게 했어요?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애묵체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김정은이는 거짓말장이에요. 맞습니까? 거짓말장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몇십 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들이 핵 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핵을 계속 개발했지? 근데 김정은이의 그 비핵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비핵화를 받아들여서 그걸 앵무새처럼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핵 포기할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비핵화는 뭔지 아십니까? 미군이 철수하는 거예요. 비핵화란 말은요. 미군이 철수하는 하나에서 자신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그러나 핵무기 포기하느냐는 거죠.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자경화되는 거예요. 지금 위태롭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세를 읽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경화되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감정 없어요. 우리에게 적폐청산, 부패청산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깨끗합니까? 정치가들 중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누가 더 깨끗하고 안 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패하고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다 부패했지만 그나마 기독교에 친화적이고 이스라엘에 친화적인 것을 여러분이 택하시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겠습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좌파, 우파를 떠나서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저도 한때는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전에 그 업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업무라기보다는 그 본색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사파의 가장 핵심자인 임종석 비서실장을 세우고 산호맹의 가장 핵심 사람이었고 그것을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갔던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앉히고 개헌을 통해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지방 분권제를 통해서 고려 연방제를 위한 전초 단계를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개헌에 대한 전문이 나는데 보셨어요? 여러분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만약에 전쟁이 정말 안 일어난다면, 미국이 얻게 되고 전쟁이 안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자경화돼요. 미군이 철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군 편이 아니에요. 미국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게 미국이고 이러한 잘못된 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패권을 막아내는 것이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믿음을 두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젊은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다 죄인일 뿐 아니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에요. 그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냐고요. 지금 탈북자들이 잠을 못 누린다고 그럽니다. 이낙연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탈북자를 북송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탈북자들 우리나라로 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국민이십니까? 아닙니까?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북한으로 넘겨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읽으면 안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요, 잠을 못 이루고 계세요, 잠을.
나라 걱정 때문에요. 이게 단지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흐름을 읽고 우리나라가 이런 자경화되지 않고 정부가 이렇게 잘못된 친북, 친중 정책을 하니까 지금 미국이 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 정치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흐름을 꼭 반드시 읽고 깨어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촛불 집회에 여러분이 지지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위태로운 때입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국내 신문을 읽지 마세요. 저는 뉴욕타임즈나 다른 신문들 팍스 뉴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이 장악되어서 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트랜스젠더가 뭐죠? 여성이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른 신문에서는 뭐라는 데 있어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데 서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른 신문에 보면 제대로 된 신문에 보면 금지했어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개헌도 안에 있는 말장난이에요. 토지 공개념, 사람 문제, 양성평등, 성평등 하는 이 문제 다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읽으시고 이스라엘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이스라엘에 손을 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랍비가 마지막 예언을 남겼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북한이고 코리아고 서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유명한 예언으로 남아있어요. 유대인의 최고 랍비가 그 말을 남기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왜? 북한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